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디데이를 정해놓고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모양, 모습으로 있어야 할까를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라. 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죠. 고로 이 세상에 절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불로 타서 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곧 이 말은 불로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부터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심판은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한 것과 마지막 불로 심판을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홍수로 심판을 하실 때와 불로 심판을 하실 때 그때 말씀이 다르다면 글쎄 기준이 다르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엄하게 심판을 해놓고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준을 느슨하게 하셔서 누구든지 다 어떤 모습이 있든지 다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홍수시대 때 하신 홍수시대 때에 물로 심판할 그때 말씀으로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심판하느냐. 오늘 7절 마지막에 보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오늘 이 고백과 맞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노아 시대 때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멸망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멸망받았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은 잘 아시지.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바로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는데 무엇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멸망을 받았을까 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냐? 깨닫지를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설명하기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이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니까 우리 뭐 깨어있어야 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곧 준비했던 사람,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 깨어있던 사람, 깨어있지 못한 사람. 오늘 이야기를 하죠. 두 사람이 같이 밭에서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뒀다.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곧 준비된 사람은 데려가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버려둔 거죠. 깨어있던 사람은 데려가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버려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그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지, 혹은 노아 시대 때와 같은데 그때처럼 먹고 마시고 이런 모습으로만 있었어야 되겠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라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설명해주고 있죠.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7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홍수가 나서 멸망을 받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던 일은 열심히 했다는 거죠. 28절부터 30절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소돔성과 같다. 소돔성에 유황불이 내려서 다 불로 태워졌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까, 살아나갈 수 있을까에는 한 사람도 관심 없이 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샀습니다. 땅에서 내일을 위해서는 준비했지만 멸망을 받는 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한 사람도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멸망이 다가오는데 그 멸망이 며칠을 정해놓고 디데이를 정해놓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멸망을 받았죠. 이것을 똑같이 설명을 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 2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이 5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옛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옛날에 옛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한 적이 있다. 그때가 바로 노아 때 물로 홍수가 나서 멸망을 시켰을 때이다. 그때 어떤 사람이 멸망을 받았냐? 곧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멸망이 주어졌다. 그 사람들에게 멸망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때 당시에 노아는 무엇을 얘기했느냐? 의의를 전파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이야기하는 의에 대해서 그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관심은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심고 팔고 짓고 하는 일만 관심을 두었죠. 이러한 모습을 후세에 다시 설명을 하려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을 시키셨는데 어떻게 하느냐? 유황불에 들여서 다 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어떤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셨느냐?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경건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서 이것을 본을 여겨서 우리가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한 것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 보게 되면 20절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 곧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을 받는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오랫동안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셨답니다. 참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 왜 참고 기다려 주셨을까요?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보게 되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은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멸망받을 사람이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는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그 모습을 아주 잘 설명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 7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멸망을 받을 사람처럼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멸망받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앞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그 나무가 찍혀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지금이라도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회개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을 한마디 했다고 회개가 아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맺기를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에게도 기다려 주셨어요.
그 기다림 속에서 이야기했죠. 누가? 노아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의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그 의에 대해서 아무도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멸망을 받은 사람들은 복종하지 않아서 멸망을 받았고, 복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오늘 보니까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기다렸는데 겨우 8명밖에는 없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이 더 늘어나기 위해서 기다리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설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7절에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서 만일에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홍수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을 멸망시켰는데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할 때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래도 나만은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왜냐? 하나님은 나에게 치우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 보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얘기했죠.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노아는 도대체 의를 무엇으로 여겼을까? 어떤 것이 의였을까? 하고 본다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바로 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2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악한 것을 계획을 이루는 사람을 악인이라 하겠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면에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바로 노아였는데 노아는 왜 그런 은혜를 입었을까?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의인이라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봐서 노아가 의인이었을까? 그것이 6장 22절부터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는 그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곧 순종하고 복종했던 사람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방주에 들어가라. 바로 의로움을 행한 사람을 의인이라 하죠. 그 의인을 방주에 들어가라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기 6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죠. 25절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하나님 앞에 삼가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로마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3절의 말씀이죠. 로마서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성경인데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13절 페이지수로 240페이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 하고, 물론 멸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들은 그걸 들어도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의 멸망을 시켰다는 거예요. 곧 경건하지 않은 사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제일 더 잘 설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3장 47절서부터 5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리스도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리이다. 아멘. 그물을 쳐서 그 그물에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끌어내서 고기를 구분하게 되죠. 근데 그 고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고 좋은 고기가 있고 못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그리스도에 담는다. 자, 이와 같이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어떻게 되느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물 안에 못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듯이 의인 중에는 이렇게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은 갈라내어서 불못불에 넣게 되고, 그러면 그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41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불못불에 집어넣는데 그 악인들을 불못불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바로 의인 중에 있던 사람인데 그의 나라에서 넘어지게 했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불법을 행했던 사람들을 다 골라내서 그 사람들을 불못불에 집어넣게 되는데 울며 이를 갈게 되어 들어가게 되어지다. 그러나 그 의인 중에서 있던 또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어진다. 아멘. 그렇게 불법을 행했던 사람이 있죠. 마태복음 7장에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있는 말씀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것도 있는데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가 어떤지 알 수가 있다.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찍어 불에 들어가게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럼 누가 가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근데 주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살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 충격적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왜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할 만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게 잘못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 산 게 잘못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주님이 모른다고 해서 불법불로 들어갈 때 이를 갈지 않겠어요? 눈물 흘리지 않겠어요? 마지막에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려도 그때 가서 살려달라고 이제 깨달았다고 얘기해도 그것은 끝난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깨달았어. 지금이라도 깨어있고 지금이라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해. 지금이라도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이유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데 그때 가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러니 나는 미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이 집을 짓고 이 어리석은 사람이 다 준비했지만 마지막에 되어지면 마지막 때 가서 그 무너짐이 심해서 다 무너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그 무너짐이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청수가 나도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반석 위에 세운 삶과 같은 것이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먹고 마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먹고 마시고 이런 것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심고 팔고 시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것이 먼저였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먼저가 바뀐 거죠. 이런 건 다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는 겁니다. 먼저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필요하고 써야 될 것 너에게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참새도 먹여주는데 너 안 먹여주겠느냐. 들어있는 들풀도 내가 입히는데 너 안 입혀주겠냐. 네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 내가 너를 외면하게 염려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염려하여 사는 것은 믿음이 작은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살면 믿음이 작아지는 것이다. 내가 다 도와줄 테니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마지막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물질이면 다 되고 물질을 소중하게 하고 돈이면 다 되는 것으로 돈을 가장 우선순위 둔다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못 뒀듯이 오늘날도 먹고 마시는 세상 일에 관심을 두게 되면 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되어지죠. 하나님과 재물을 교회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미혹을 받아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고. 어제만 해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 들을 만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는 회개하고 돌이켰어. 회개에 합당한